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맞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아슈레이와 찰라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바른 삶에 대한 말씀으로 아슈레이와 찰라의 인생이 되라는 교훈입니다. 밑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이 삶의 패턴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본문의 패턴대로 살아야 하기에 본문을 시편 150편까지의 서론으로 주신 것입니다. 시편이 1편에서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편 150편까지의 서론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시편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배경을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 설명을 드리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체험한 다양한 신앙의 교감을 노래로 표현한 신앙시의 모음집입니다. 시편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처음에는 슬퍼하며 탄식하는 비탄의 시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다가 후에는 감사의 내용이나 찬양의 내용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 반전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인생도 시편의 주제와 같이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탄식할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도 있고 찬양할 조건도 있으며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시편과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BC 1446년경에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묘사한 시가 바로 시편 114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신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와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애굽에서 나올 때를 시를 지어 표현하였고 후에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BC 1446년에 시작하여 대략 BC 538년 무렵에
이후에 바벨론 포로 귀환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에 이릅니다. 이 1000년의 시기는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부름받은 때로부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방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금 회복되기까지의 시기입니다. 그 1000년 동안 나온 노랫말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염원, 하나님은 유일하신, 둘도 없는 유일신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구원의 역사, 또 회개, 호소, 믿음, 기쁨 등등이 노랫말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1000년 동안 시편의 노랫말 속에 녹아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향해 올려보낸 신앙 고백과 인생들이 필요한 것을 간구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시편은 시대적으로 정신과 신앙을 일깨우고 굳은 마음을 움직여서 부드럽게 마음을 만들어 놓았으며 거친 영혼들을 무너지게 했으며 메마른 심령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를 나누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본문을 통하여 나를 일깨우고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메마른 심령이라면 말씀의 단비를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바른 삶의 패턴을 찾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슈레이와 찰라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자가 되라고요? 복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복이 없는 자가 아니고 복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바른 삶에 대한 가장 원론적인 것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여는 첫 번째 자리에 이 단어를, 무슨 단어를? 아슈레이, 복 있는 자, 이 단어를 제일 먼저 배치한 거예요. 여기 복 있는 이란 단어가 바로 아슈레이입니다. 이 단어는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더불어 번영, 성공이란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아슈레이입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번영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냐? 본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행복해요. 여러분은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번영해요. 그리고 성공해요. 이러면 세상을 거뜬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4절로 6절에 악인이 가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 가면 행복이고 번영이고 성공이지만 사단이 제시하는 길로 가면 결국 망한다는 것이 6절이에요. 우리는 흥하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본문은 의인과 악인의 길은 상반되므로 인생이 어떤 길을 따라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우리의 삶의 길이 중요하면 시편 전체를 여는 첫 편에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문의 주제는 성경 66권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이 지시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야 죄를 도모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제시하는 길을 택하여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시야말로 행복의 길과 멸망의 길을 가늠하는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복 있는 자가 됩시다. 아슈레이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하려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가야 행복하고 번영이 있으며
성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의 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피해야 합니다. 여기 악인은 라샤라는 단어를 써서 세상 불신자 중에 도덕적인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예레미야 2장 19절에 주고 있는데 그 구절은 악인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악인은 불신자 중에 악인이 아닌 믿는 자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사는 자를 가리키고 또한 그분이 제시하시는 규정된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이 자를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반대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어서 칭의를 얻었단 말이에요. justification. 칭의를 얻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자를 이름하여 행의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꾀는 애차라는 단어를 써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의 충고를 따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와는 깊이 사귀지도 말고 말을 섞지도 말라라는 교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흉계는 불경건한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와서 사귐과 입술로 신앙을 빼앗아 가려는 술책을 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지 않은 자 입술에 무슨 영적인 말이 나오겠습니까? 영적인 말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육적인 말만 늘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적인 말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의 입에서 나와요. 아멘. 그들의 입에는 절대로 죽이는 말이 없고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남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자는 나도 동시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딜 가더라도 영혼을 세워놓고 와야 돼요. 아멘. 어디를 가더라도 친정을 가더라도 영적인 선교사로 나는 파송된 자이다. 평신도 선교사로 말이에요. 아멘. 남의 신앙을 허무는 자는 나의 신앙도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불경건한 자의 입에서는 절대로 영적인 말이 나올 수가 없기에 그들의 충고를 따르지 말아야 먼저 아슈레의 사람이 된다는 교훈이에요. 저도 아슈레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아멘. 여러분도 아슈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불경건한 자와 깊이 사귀지 말고 그가 하는 충고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악인의 꾀에 빠져 여호와를 경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다. 적어도 4가지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성전이 있었고 말씀을 전해주는 제사장이 있었으며 그리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4가지 요소가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4가지를 그들에게 주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인이 되지 말라고 악인이 되지 않아야 경건한 자가 된다라고 이 4가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특별한 것을 가지고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어서 악인이 되고 말았어요. 이 4가지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졌습니다. 교회가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를 하나님이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4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경건하며 악인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보통 것이 아니에요. 특수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수하십니다. 교회가 특수한 곳입니다. 목사도 어찌 보면 특수한 직업 아니에요. 성직이니까. 말씀이 특수한 거예요. 이 특수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특수한 신앙. 호이스 데도타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자. 주여. 그야말로 종자가 다른 자. 아멘. 다른 자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경건하십시오. 그리고 불경건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충고를 절대로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죠? 사탄의 흉계가 그들의 입술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을 잘 갖추는 데 있어서 말에 대한 분별력을 너무나 잘 갖춰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한 군데서 더 든다면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인이 되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0절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뭇 백성에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공의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경외심을 갖지 못하고 모세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말게 하고 하나님 대신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그같이 나타나셨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한 바람에 그때부터 선지자 제도가 생겨나 시대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만 했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농락당했는지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이 세우는 모략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형통하자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행복을 이루는 첩경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그들은 보다 빠른 성공을 위해 옳은 길을 포기하고 죄악의 길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진지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쳐낼 것은 과감히 쳐내고 무엇에 치우쳐 있는가를 살펴 죄의 길에 치우쳐 있다면 빨리 성령께 치우쳐야 현세도 보장받고 내세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죄인들의 길이란 하타 데리크라는 단어인데 말씀에 대해 순종이 없는 자와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가지 말라는 뜻과 또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삶의 목표나 방향에서 빗나가 비틀거리며 걷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자다. 그런 자와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삶의 목표나 방향에서 빗나가 비틀거리고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는 나도 모르게 삶의 목표 방향을 벗어날 수 있어요. 인생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말씀을 듣고 빨리 돌려놓아야지. 아멘. 과거에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돌이키기 힘든 상태까지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말씀은 마치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진단하는 청진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영적 청진기를 가지고 순간순간 스스로를 잘 진단하여 신앙생활하는 데 걸림돌과 찌기들을 걸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던 길에 서지 말고 진리의 길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네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란 누추로 입을 삐죽거리다 해서 파생된 말로 이는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를 조롱하는 자를 뜻해요. 이런 자와는 함께 자리에 앉지도 말라가 성경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같이 오만한 자들은 여호와의 진리와 공의를 조롱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비웃습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들은 악인이나 죄인들보다 더 적극적인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저도 그동안 말씀대로 전하면 교인들이 떠난다, 안 붙어 있는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목회하면 목회가 안 된다, 별 유혹을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인들에게 말씀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런 교만해진다, 그런 유혹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대로 전하렵니다. 저는 말씀대로 전하다가 천국 가는 목사로 남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급적 세상 말이나 예와 따위를 하지 않고 기록된 성경만 전하려고 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면 뭐합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고, 나도 말씀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직접 조롱의 대상으로 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에게 그 바른 삶의 태도를 보이도록 종용을 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즉 아수르의 성도들은 그러한 자들이 구축해 놓은 터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성도들은 있는 곳이 다르고 노는 터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복의 양도 다르고 능력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믿는 자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금방 할 수 있다. 말씀을 잘 대한다, 하나님을 잘 대한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 하나님을 잘 대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금방 평가가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고 달리할 것이 없다면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는 자가 오만한 자와 다르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아수르의 성도가 안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비웃든가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 구약에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시편 15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면 하나님에게 행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자를 존대해야 돼요. 그러한 자를 존대하면 그러한 자들의 영향을 받아 우리도 존대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경건한 자가 있다면 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존대하면 우리도 존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요? 그들을 보면서 영향을 받으니까 말이에요. 사람은 영향을 주고 받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아멘. 다섯 번째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앞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다면, 본문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이 갖는 적극적인 측면을 제시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헛빛이에요. 영적으로 너무 기뻐서 춤출 정도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즐거워하여 헛패치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의미예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여기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그토록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은 토라로 본래 화살을 쏘거나 어떤 물건 따위를 던져 특정한 지시물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는 야라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방향을 모르는 자들에게 바른 방향을 지시해 주거나 그릇 행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규범을 교훈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고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가름해 주는 척도이며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마음에 품은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지요.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은 사랑받은 것만큼 반드시 보답을 해 줍니다. 이는 마치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산다라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러므로 묵상도 누가 하느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야는 일생 동안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복 있는 자는 마치 중요한 생각은 계속 묵상하듯이 그들은 잠자리에 드는 밤중에도 말씀과 함께하며 더 나아가 일생 동안 한순간 빠짐없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아멘. 그들은 말씀을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수용하며 몸으로 실천하는 그야말로 말씀과 혼연일체가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진정 행복을 누리고 사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번영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공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게 기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두 가지예요. 첫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습니다. 이것이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의 복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행복과 번영과 성공이 있는데, 이는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짐으로 인하여 철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강우량은 약 600mm 정도이고 그 비는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따라서 팔레스틴 지역에는 우기에는 물이 흐르나 건기에는 물이 말라버리는 간헐천, 즉 와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시냇가를 와디라고 말하거든요. 이처럼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키가 작은 과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크게 자라고 사시사철 푸르며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기 시내는 간헐천 즉 물이 없는 와디가 아닌 물이 풍성히 저장되어 있어서 항상 흐르는 펠레그인데 인공적인 관계 수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런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물이 부족하여 메마른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줄기차게 흐르는 시냇물이 열매의 근원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와디의 환경에 살면 안 돼요. 펠레그의 환경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조건이 있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적용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면 와디 환경이 조성되지를 않아요. 물이 없는 와디가 아니고 항상 물이 흐르는 펠레그의 환경으로 바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아멘. 그리하려면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와디 환경이 되지를 않아요. 물이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 펠레그의 환경으로 하나님이 조성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죠? 은총의 복이에요. 두 번째,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집니다. 아멘. 44절 물이 넉넉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푸르름을 잃지 않으며 계절마다 풍성한 과일을 맺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묵상한 사람의 삶은 거칠 것이 없이 항상 형통하기만 합니다. 아멘. 본문에 형통하리로다가 찰나흐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찰나흐. 찰나흐. 이 찰나흐는 거칠 것이 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며 번성하는 것과 관계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찰나흐입니다. 실례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많이 나오지요.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떡반죽 그릇 복이고 광주리도 복이고 하나님이 외세 침략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내적인 기쁨도 이것도 복이고 이래도 복이고 저래도 복이고 이렇게 축복의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 축복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찰나흐예요. 아멘. 한 단어로 요약하면 찰나흐. 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동사들은 반복과 지속 그리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서 본문대로만 하면 시편 1편 1절로 3절대로만 하면 계속하여 찰나흐의 복을 받는다라는 엄청난 교훈이 아멘. 본문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어떤 자가 되어야 되고요? 아슈레의 성도가 되어야 되고 아멘. 그리고 나중에는 찰나흐의 주인공들이 되라는 것이지요. 아멘. 복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사와 삶이 계속하여 메마름이 없이 형통할 것이다를 펠레그라는 시냇가로 비유한 거예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즉 아슈레의 사람으로 시작했다면 형통하리로다 찰나의 사람으로 끝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시작은 잘해놓고 끝이 엉망인 사람이 있죠?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아슈레의 사람으로 시작을 했다면 찰나의 사람으로 끝이 나야 된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듯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복으로 시작하여 형통으로 끝내십시오. 아멘. 의인으로 시작하여 은총으로 끝내시고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즐거움으로 받아 묵상함으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기도로 시작했다면 그 기도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잠을 이루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아슈레의 사람입니다. 나는 아수레의 사람입니다. 나는 찰나의 사람입니다. 나는 찰나의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나는 변함없이 아슈레의 사람이 될 것이며 아멘. 찰나의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뭡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이 이 고백대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아슈리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본문의 내용대로 살아서 찰나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